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설교 제목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제목이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로 정해졌는지 들으시면서 또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을 무렵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으며 남왕국 유다는 유다를 포함한 2개의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 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856년에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최종적인 멸망을 당하기까지 3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3차례에 걸쳐 빼앗고 짓밟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기약도 없이 먼 곳 타국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왕 자신도 2눈이 뽑힌 채 손에 쇠사슬이 묶인 채 타국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왕과 그의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였을진데 하물며 일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고 또 견뎌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하 땅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자의 빛이 비추이듯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빛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이사야서 전체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66장의 메시지는 크게 2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곳에서는 주로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심판과 회복 이 2개의 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후반부에서 특히 정점을 이루는 곳은 6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 중 일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미래에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시기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살펴보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한 해는 주전 586년이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739년부터 68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기는 최소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약 100년 전부터 140년 사이가 됩니다. 이 시기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남왕국 유다를 위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기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름받아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는 그 마지막 시기에 1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두 선지자의 활동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1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며 장차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것을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심판 중에서도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주어졌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예언이 100여 년 후에 일어날 미래에 이루어질 경고였다면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역시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심판보다 훨씬 나중에 일어날 일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심판이 가해질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기간이 약 70년 만에 끝나게 되고 구원이 주어질 것인데, 본문은 그때 일어날 미래의 구원에 대해 미리 소식을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정확히는 포로 이후 70년 만에 회복이 되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시기로 계산하면 최소한 장차 170년 이후에 일어날 구원에 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안에는 본문을 구성하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둘째는 이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1절에 알려줍니다.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알려줌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 안에는 구원과 회복을 알려주는 다양한 시적이고도 비유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1절에 등장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표현은, 이 표현들 여러분 주목하여 잘 한번 보십시오. 장차 170여 년 후에 주어질 구원이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주어질 것인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이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특별히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장차 일어날 이들의 구원이 포로 귀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 역시 이와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은혜의 해, 이거 역시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인데, 그동안 노예로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은혜의 해가 되면은 선포를 받고 자유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포로로부터 귀환되는 해를 맞는다라는 뜻에서 포로로부터 귀환의 해, 그것을 은혜의 해로 여기 표현된 것이고, 또 여기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는 이 표현 역시 포로 귀환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려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지배하는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 압제하는 나라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을 해야 이스라엘은 포로로부터 귀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압제하는 나라인 바벨론의 멸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2절에 기록된 보복의 날로 여기 지금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포로로부터 귀환을 받게 되고 그들은 슬픔 대신 기쁨을 얻고 근신 대신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로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 됩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장차 170여 년 후에 일어날 구원과 회복의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영광의 회복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요소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장차 이루어질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고 그 소식을 이제 들고 전하는 받은 대상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주어진 구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만을 가리킨다면, 그래서 그들의 회복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어졌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것으로서 예언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또다시 굉장한 외국의 침탈로 인하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여러 열광들에 의하여 또다시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는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로 귀환이 영속적인 귀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회복이 이스라엘의 포로만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으로 삼아 그 어떤 다른 것을 가리킨다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게 되는 이 구원과 회복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포로라는 단편적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어떤 좀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본문 안에는 매우 독특한 이중적인 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중 구조, 이걸 좀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할 구원을 가리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동시에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을 초월하는 포괄적인 구원을 또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걸 전제로 할 때 예언의 말씀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 당사자 역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연관된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가져올 이 예언을 부탁받는 존재 역시 새로운 존재로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중적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회복이라는 구원과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등장, 그리고 지상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회복을 초월하여 나타날 온 세상의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새로운 존재의 등장, 이것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독특한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생각할 때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다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선지자 역할을 할 뿐이지만 장차 등장할 존재는 단순히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 예언자의 역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그 당시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위탁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가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루신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선지자에게 주어졌지만 예언을 이루신 분은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올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존재, 그래서 본문 1절부터 3절이 말하는 이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포로로부터의 회복과 구원을 온 세상에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예언 전달자가 아니라 그 예언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그 예언을 이루셔야 하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좀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받았고 그 받은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장차 올 존재는 예언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예언을 이루시는 존재입니다. 예언을 전하면서 동시에 예언을 이루시는 존재, 그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초월하는 온 세상의 구원을 알리고 선포하실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단순히 전달하는 이사야와 같은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존재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땅에 오신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와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한 지역적인 국가나 민족의 해방도 아니고 온 세상 전체를 구원한다는, 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이루실 존재라는 측면에서 이분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분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존재. 그럼 이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논리 안에서만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루실 하나님이신 존재라면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본문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주신 예언의 말씀은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약 주전 500년경에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셨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수명을 다하여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근거로 장차 오실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장차 나타날 구원을 알려주는 소식이 되며, 또한 이사야 선지자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장차 오실 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신다는 측면에서 선지자이십니다. 그 측면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선지자로서 그는 끝났겠지만,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의 과거의 예언을 그 당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분은 친히 예수님 당대와 그리고 장차에 모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연 그러한가? 오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선지자이시며 그리고 동시에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실 그리스도이지만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이라는 이 본문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신약을 통해서 증명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행하신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행동들입니다.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앞에 서셨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펼치셨고, 그 중에서 61장 1절부터 3절을 펼치셨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회당에 들어가는 일부터 펼쳐서 읽으시는 일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목적적 행동입니다. 읽으시고 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달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바로 그 예언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이며, 뿐 아니라 선지자는 예언을 선포하고 죽었지만, 그리고 그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신 예언을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그 회당에서 그 순간에 세상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선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언의 선포와 예언을 이루실 분으로서의 선포, 이 이중적 선포가 이 누가복음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의 예언을 주시는 분이며, 동시에 구원의 기쁜 소식의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때의 감격도 어마어마했던 것이 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그 엄청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영광이고 감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은 또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상적 포로 귀환이 아닌 영적인 포로 귀환이고 본질적이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그리고 그 압제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면, 그들의 구원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은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바벨론과 같은 그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과 같았던 그 나라로부터의 귀환과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을 압제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옛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리했습니다. 그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고통과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존재와 그 나라 무엇입니까? 그 존재는 사탄이며 사탄의 세력이며 그리고 사탄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 구원의 예언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의 세력과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예언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찌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해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탄을 무찌르시고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무찔러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선포의 순간이 누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선포를 시작으로 마치 그 옛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찌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갖가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등등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땅의 은혜의 해가 즉 진정한 포로의 귀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 지금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우리도 역시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은혜의 해를 받은 사람들은 1차 독자적 관점에서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살았던 그들 백성들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를 사는 지금 우리들 신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해를 받아 살고 있는 신자들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달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옛날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모든 세력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존재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탄과 그의 나라로부터 건지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며 그리고 선지자 예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예언처럼 진정 그분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을 이제 이 땅에 지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5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셨으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회복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과 그의 세력과 그 나라로부터 온전히 건진받았으며 그 어떤 세력과 존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저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감사로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그리스도께 대하여 또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